신앙과 욕망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버니언의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철로 역정은 크리스천이 장망성을 벗어나서 천국으로 가는 그 이야기가 일부예요. 그 다음에 2부는 그 크리스천의 부인이 자식들 데리고 남편이 갔던 그 믿음의 길을 똑같이 다시 가는 그 과정을 2부에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부분은 2부의 한 이야기입니다. 크리스티아나가 해석자의 집이라는 곳을 들어갑니다. 그 해석자의 집은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교회 안에 코이노니아 쉼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가서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상한 사람을 한 사람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걸음갈퀴라고 불리는, 우리 농기구로 얘기하면 쇠스랑이죠. 쇠스랑을 들고 땅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 머리 위에 그 천사들이 천국의 면류관을 들고 위를 좀 바라봐라, 위를 좀 바라봐라,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위를 바라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심령의 여유가 없어요. 뭐냐면 이 걸음갈퀴 쇠스랑을 들고 어디 바닥만 쳐다봐요. 땅만 쳐다봅니다. 왜요? 거기에 지푸라기가 있고요, 나무 토막이 있고 흙먼지가 있는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거를 긁어내느라고 눈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 육신적인 것에 자기 마음이 끌리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크리스티아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걸음갈퀴로부터 나를 건져 주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 가려고 순례의 길을 나선 크리스티나도 마음속에 뭐냐? 세상적인 것이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이 사람들이 언제 크리스티나처럼 기도할 수 있느냐? 자기가 들고 있는 이 육신의 욕망을 표현하고 있는 이 갈퀴 쇠스랑이 녹슬 때까지 한 걸음도 주님의 은혜 앞에 제대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따라오는 그 많은 주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3번이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끌려가서 그리고 십자가 지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요청합니다.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주님께서 왕 되시면 나는 우리로 하면은 우의정이 돼야지.
좌의정이 돼야지.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영달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느냐?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 져야 돼. 나 십자가 지고 죽어야 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눈치코치가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3번이나 말씀하는 그 상황에서 나 주님 우편에 앉고 싶어요. 나 주님 좌편에 앉고 싶어요.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조금 앞에 마가복음 10장 32절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 공동체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분위기에서 그 말이 나왔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지금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 말씀 다 알아들은 거예요. 아이고,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그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분위기였느냐? 두려운 거예요. 야, 이 일이 되면 안 되는데. 어쩌면요, 야고보와 요한은 마음이 급했는지도 몰라요. 욕심이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렸는지, 아니면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됐는지 철없이 자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죠. 크리스천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내가 예수 30년 믿고 40년 믿고 50년 믿었는데 예수 믿어도 사람들 참 안 변한다. 사람들 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왜요?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자기 중심적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변하는 겁니다. 예수 중심적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중심적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변할 텐데, 어떤 신앙 가지고 있느냐? 에고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에고센트릭 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중요하지. 예수님은 다음이지. 하나님은 다음이지.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런 용어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런 말은 있어요. 용어는 있어요. 하지만 자기라는 욕심 덩어리가 마음속에, 심령 속에 뱀처럼 또알이 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한 발자국도 변화의 세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신앙이라는 겉모습 포장을 들춰보면 그 속에 세상적인 욕망이 다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북한의 어떤 여인이 우리나라 통치자들을 향해서 태생적 바보라고 질책을 했습니다. 태생적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 욕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무슨 신앙 가지고 사느냐? 자기 중심적인 신앙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육의 모습으로 3년을 쫓아다니고 있으면 변화가 됩니까? 사실은요,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한심한지 우리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누구였느냐면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는 안드레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주님 쫓아갔어요. 그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이 안드레가 누굴 또 데리고 오느냐면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주님 제자가 되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 배를 버려두고 주님 제자가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야고보와 요한은 1, 2, 3, 4등 12제자로 1, 2, 3, 4등 그러면 3등, 4등 아니면 5등, 6등이었어요.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뀝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3명의 제자를 꼭 데리고 갑니다. 그게 누구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변화산에 가셨을 때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이것을요, 안드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진짜 억울하고 분통 터질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 첫 번째 제자인데, 아니 그냥 우리 형이 수제자가 되고 내가 두 번째 되는 거야.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안드레는 이름이 거론도 안 되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우리 주님이 베드로와 이렇게 함께 변화산도 가고 뭐도 가고 다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미 세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성공의 가도에 들어선 거예요. 다른 사람을 경쟁하는 사람을 제쳐놓고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성경적으로 보면 몇 등이냐? 베드로가 1등이라면 이 사람들은 2등, 3등이에요. 이거 못 견디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올라갔으면 됐지. 그 정도만 돼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베드로 제쳐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 영광 중에 임하실 때에 저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저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마지막 하나마저 제치지 못해서 안다라는 그 모습, 얼마나 세상적입니까? 얼마나 치근한 면입니까? 근데 이게 야고보와 요한의 문제입니까? 비단 그들만의 문제 아닙니다. 우리 속에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욕망의 DNA가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욕망의 DNA. 권력을 쥐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세상에서 박수 받고 싶은 그런 욕망의 DNA가 있습니다. 이 욕망의 DNA라고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형 에서를 제쳐놓고 장자가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그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뺐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에서 20년 동안 하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부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 외삼촌 라반을 속여가지고 수많은 소와 양과 염소떼로 큰 부자가 돼서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그 사람. 그런데 야곱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그 야곱의 욕망의 DNA를 다 받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서 그저 복복복복하면서 우상 섬기며 잘 사는 길이라고 하면, 권력 없는 길이라고 하면,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옆으로 치워놓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도 지겨우셨을 거예요. 걸은 갈퀴를 들고 한 번쯤 하나님을 바라봐도 되잖아요. 쇠사랑을 들고 한 번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도 되는데 버니언이 기술한 대로 그저 땅의 것만, 육신의 욕망의 지배를 받아서 의의 면류관을 도외시한 채 사는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했을 때 다른 제자들이 박수 쳤나요? 다른 제자들 10명의 제자들도 성질이 났어요. 아니 그런 말 니네만 할 줄 알아? 그런 생각 니네만 할 줄 알아? 우리도 다 생각이 있어. 그들이 왜 화를 냈어요? 그들도 똑같은 욕심 덩어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철없는 제자들에게 다르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신앙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질문하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전혀 깨닫지 못하고 개인적인 영달에 집착해서 그들은요 아주 쉽게 대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사실 교회 안에는요 이처럼 신앙과 세상적인 욕망, 신앙과 세상적인 성공 사이에서 헤매는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아예 걸려 넘어져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초대교회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주를 믿겠다고 하고 제자가 되겠다고 다가왔다가 떠난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왜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신앙이 나를 인도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 정신 차려보면 욕망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요. 제가 어떤 성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럼 요새 이렇게 전화를 하면 뭐냐면 휴대폰에 상대방의 컬러링이 녹음되어 있다가 전화 딱 하면은 그 노래가 쫙 나오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첼로 곡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할렐루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성도에게 전화를 받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그 사람의 그 솔직한 심정이 전달되는 것 같았어요. 우린 다 점잖게 포장되어 있지만 그 컬러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교회를 바라보면요, 가슴 아픈 현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교회 오빠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사실 예전에는요,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는 청년부에 교회 오빠들이 많았어요. 교회 오빠들이 많으니까 또 뭐가 많으냐? 교회 언니들, 교회 누나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오빠들이요, 교회에서 빠져나갔어요. 왜 빠져나갔느냐? 그래서 뭐냐면 교회 오빠는 뭘 상징했느냐? 경건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도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사는 사람들. 이게 교회 오빠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은데, 부자가 되고 싶은데, 남들보다 잘나고 싶은데, 교회에서는 뭐냐요? 십자가 지라고 그러고 섬기라고 그러고,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그걸 가지고 경쟁하려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요,
교회 오빠들이요 세상으로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제가 수의제일교회 그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청년부를 7년 동안 지도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처음 맡게 됐을 때에 처음에 맡겨준 숫자는 몇 명이었냐면 8명이었어요. 8명의 청년을 데리고 청년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연유인지 몰라도 제가 지도하기 시작할 땐 8명이었습니다. 근데 7년 만에 1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더 많이 부흥할 수 있었어요. 더 많이 커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왜 부흥을 못했느냐 하면요, 제가 청년부 지도할 때에 7년 동안 그 안에서 결혼한 쌍이 33쌍이 나왔습니다. 조금 부흥하려고 그러면은 결혼해버려, 둘이서 그 안에서. 조금 잘 되려고 그러면요, 뭐 딱 해서 연애해요. 여러분, 그 청년부를 지도하는데요,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험한 표현을 써서, 어느 날 보면요, 어떤 남자친구하고 어떤 여자친구가 연애를 하는데 저기 청년부실에 이렇게 앉는데 둘이 딱 붙어서 앉아 있으면요, 설교가 안 됩니다. 얼마나. 나 그때 교회는 연애당이다라는 말을 그때 진짜 절감해서, 야, 진짜 교회는 연애당이다. 다른 데 시집 가고 다른 데 장가 가는 아이들도 많았고요. 그 안에서 짝을 이루어 가지고 결혼한 쌍도, 그러니까 훨씬 더 부흥할 수 있었는데 부흥이 안 돼요. 될 만하면 결혼하는 거예요. 될 만하면 연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교회 오빠들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교회 오빠들이 세상적인 욕망을 교회 안에서 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마처럼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교회 오빠들이 빠져나가면 교회 언니나 교회 누나들은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빠들 다 빠져나가니까 언니들도 빠져나가고 누나들도 빠져나가는 겁니다. 한국 교회 청년부가 없는, 대학부가 없는 교회가 70%가 훌쩍 넘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잘 믿는 아주 경건한 청년이 결혼하려면 어딜 가야 되냐? 세상에 나가야 돼. 그들 마음에 신앙과 욕망이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욕망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욕망을 가슴에 품은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꿰뚫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거 마태복음에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뭘 요구했어요? 좌우편 자리를 우리한테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네가 예수 제대로 믿는 거 맞아? 어떻게 경건한 사람이 좌편에 앉고 우편에 앉겠다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할 수 있어? 그거는 불신앙적인 거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우리 주님이요, 좌편에 앉는 거, 우편에 앉는 건 없다, 그렇게 말씀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요, 놀라운 해법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계세요.
4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요, 으뜸되지 말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으뜸되려고 노력하는 건 죄다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으뜸되는 방법이 예수 안에서는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으뜸되는 방법이 뭐냐?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십자가 하면 어렵다는 생각부터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고통과 괴로움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이겨내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로마 박해 시절에는 십자가가 정말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요, 그 의미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십자가에 달립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혹시 손가락질은 할지 몰라도, 혹시 돌멩이는 던질지 몰라도, 혹시 인터넷에서 개독교라고 욕을 할지는 몰라도 달라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이 시대에 져야 될 십자가가 뭐냐? 주님은 우리에게 섬김의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섬김이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섬김은요, 흔적을 남깁니다. 며칠 전에 저희 교회에 이길영 집사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학문이 많은 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옮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예배 마치고 인사를 할 때 성도들하고 인사를 하면 이분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손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이길영 집사님하고 악수를 하면 저는 무슨 느낌을 받느냐면 참 힘들게 사셨구나. 참 거칠게 사셨구나. 그래도 이분은요, 그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면서 꾸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가장 보좌 가까운 곳에 모시고 영생복락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하고 악수할 때에 느낀 게 있어요. 그렇구나. 한 가정을 돌보고 섬기는데도 저렇게 손이 거칠어야 되는구나. 섬김에는요, 항상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은 부제가 뭐냐 하면 숨이 멈추는 날 남는 것은, 숨이 멈추는 날 남는 것, 그게 뭐냐? 숨이 멈추는 날, 우리가 죽을 때 남는 게 뭐냐? 2006년에 이 젊은이가 죽었어요. 2006년 1월에 33살의 나이로 군의관이었는데 유행성 출혈열로 죽게 됐습니다. 그는 교회 오빠였습니다. 영락교회 청년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한경직 목사 장례식 이후로 가장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33살밖에 되지 않는 젊은이가 죽었는데, 젊은 의사가 죽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찾아왔을까요? 어떤 할아버지는 그 청년 의사의 영정 사진 앞에서 나는 이 청년 의사가 근무하던 병원 앞에서 구두 닦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구두 닦을 일이 없으면서도 괜히 와서 구두를 닦고 필요 없이 돈을 많이 주고 내 손을 만지면서 할아버지 춥지 않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할아버지 외로우시면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소개해 주고 그 할아버지를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이랍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내가 이길영 집사님 손을 붙들고 악수하면서 느꼈던 감정, 이 젊은 의사의 그 인생을 생각하면서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 저 사람들 손에는 섬김의 흔적이 있구나. 섬김의 흔적이 있구나. 나는 설교할 자격이 없구나. 내가 그 손에 그런 흔적이 얼마나 있을까? 주님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손에 못자국을 남겨서 흔적을 만드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슨 흔적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 안수연이라는 청년 의사가 이메일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의 스티그마 안수연. 예수님의 스티그마 안수연. 스티그마가 뭐예요? 흔적이에요. 흔적. 이 젊은이는요, 신앙과 욕망을 어떻게 해소했느냐? 섬김으로 해소했습니다. 섬기면서 살겠다. 의사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게 보장된 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신앙이 욕망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의 소원이 뭐냐면 예수님의 스티그마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못자국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인생은요, 흔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 얼마나 오래 살았냐? 너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했냐? 너 얼마나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냐? 그런 거 질문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런 질문할 겁니다. 어떻게 살았냐? 얼마나 섬겼냐? 네 손에, 네 가슴에 예수를 섬긴 흔적이 있느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아직도 주님 십자가 앞에서 주님, 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나 권력자 되게 해주십시오. 나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아직도 신앙으로 욕망을 해소하지 못했습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으뜸되는 길이랍니다. 세상에서 으뜸 좀 못 되면 어떻습니까? 베드로 다음이면 어떻고 12제자 다음이면 또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 수의제일교회에서 맨 끝에 서면 또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으뜸되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섬겨라. 내 목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끝나기 전에 내 손에 흔적을 만들어야겠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신앙과 욕망 사이에서 헤매십니까? 으뜸이 되려면 섬겨라. 주님의 말씀대로 섬김의 삶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으뜸 인생으로 사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철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주님 우편에, 주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나 저는 아마도 주님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계시는데도 그 앞에서 주님, 나 주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나 세상에서 권력자 되고 유명인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할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인생을 용서해 주시고 어떤 젊은 청년처럼 예수의 스티그마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섬기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천국에 갈 때에 주님 앞에 너는 어떻게 그렇게 흔적이 없냐? 예수를 50년, 60년, 70년 믿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흔적이 없느냐? 주님이 의아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인생이 아니라 아이고, 네 손에 못자국 같은 흔적이 있구나. 예수님의 스티그마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신앙과 욕망 사이에 갈등을 멈추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으뜸되는 방법,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본인에게는 큰 영혼의 만족을 얻으며 세상에서는 박수 받으며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